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분노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의견이 틀려도요, 참지를 못해요. 금방 내 감정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주면, 그쵸, 멈출 법도 한데, 그렇지 않죠. 서로가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논란 하나도요, 사람들의 말이 이미 거칠어집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서로를 더 몰아세우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지난 어린이날에 있었던 논란이 있어요. 놀이공원에요, 유료 우선 탑승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런 장면인 거예요. 이 AI 합성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어느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인기 있는 그 놀이 시설에 사람들이 줄을 서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줄을 이렇게 서게 되는데, 이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 난 다음에 저는요, 다른 데 안 가고 거기 또 줄을 서요. 그리고 1시간 넘게 또 기다렸다가 그거 한 번 더 타는 거죠. 사람들이 인기 있는 곳에, 재미난 곳에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긴 줄이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그냥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매직 패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비싼 값을 더 내가지고 우선권, 탑승 우선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기다린 사람들은요, 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차례가 왔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내 앞질러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 저 사람들 왜 새치기 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부모야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겠죠. 나는 내 아이에게 이것 하나 못해주는 부모인가? 혹 내 아이가 이 일 때문에 서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마땅히 돈을 더 내고 선택하는 서비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 논란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마음에 걸렸던 사실은요, 그 논란 속에 드러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엔 아주 슬픈 질문들이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아이에게 나는 이 정도도 못해주는가? 나는 실패한 부모인가? 나는 무능한 부모인가? 여러분, 겉으로는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좀 들여다보면 그 사람마다의 내재되어 있는 수치심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래오래 쌓이고 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삭히고만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분노로서 이것이 막 표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귀한 이 세상은요, 너무나 빨리 변한 거예요. 여러분, AI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 당장의 직장 생활도 너무 빨리 변한 거예요. 돌아온 이 아이들도요, 학교 안에서 모든 교권의 현장도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도 너무 빨리 변하는 거죠.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것에 대하여 미리 경고한 게 있어요. 액체 근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액체라는 게 뭐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고착된 게 없는 거예요. 마구마구 흘러 넘치는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뒤처진 게 아닌가? 나는 뒤처진 것이 아닌가? 내 삶은 누군가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너무도 쉽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변화의 그 모습을 보고 쉽게 부러워하고 쉽게 동경하게 된 거죠. 현재 학교에서 더 많이 이것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생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선생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감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연장선 안에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 수치심, 이곳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에 그 수치심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요, 주여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주와 옥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달라요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를 안 버립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체포되신 거 아니에요? 그 밤에 베드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때 닭이 울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기억해내는 게 뭡니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들리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내가 좀 불리해지니까 주님을 모른 척했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 주님을 버린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느꼈던 그 깊은 곳의 수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뼈아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진 것보다 더 아픈 것은요, 넘어진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처절한 수치심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분노가 넘치는 이 시대에 때로는 여러분만에 갖고 있는 이 수치심 때문에 못 이룬 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속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고약한 내 마음의 이 본능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꼭 공개된 장소에서 망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가까이는요,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요, 왠지 장모님 앞에서 누구 흉을 봐요? 아닌가 봐요? 저 사람도요, 우리 안 사람도, 우리 사모도 시어머니 앞에서 누구 흉 봐요? 네,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죠.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상해.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이상하게 공개적인 곳에서 망신 주는 것을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베드로가. 너 그때 왜 도망갔어? 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담했잖아. 너는 안 떠난다고. 너는 나 안 버린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거봐, 지금 보이는 행동은 뭐야? 이렇게 주님이 묻지 않고 그를 망신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들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수치를 파헤쳐 놓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두 가지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요, 그 상처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패를 들춰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것이 문제야. 결국 당신이 이거 망친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어.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 문제, 그 상처가 깊이 박혀서 그 사람은 조금씩 움츠러들고 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괜찮아. 다 지나갈 일인데. 잊어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잊혀집니까? 정말 괜찮아집니까? 겉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받은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숯불은 어떤 장소였어요? 실패의 기억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숯불 냄새만 맡아도 베드로는요, 수치심이 몰려왔을 겁니다. 네, 무너진 자리가 그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베드로에겐 트라우마가 아닌 겁니다. 회복의 장소였죠. 주님은 베드로의 수치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베드로의 그 수치를 짓누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이 상처, 그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수치심, 그 두려움, 그곳으로 주님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장황했나요? 그곳에 있어서 주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느냐?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사랑을 묻고 계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마음에 진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람이 무너져요? 이유 없이 사람이 망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서보신 분 계십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 여러분 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때는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막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고 수치심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저에게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해줄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괜찮아. 이거 지나간다. 너 망가진 것 같지? 아니야. 너 끝난 것 같지? 아니야. 너 있잖아. 더 많이 행복해질 거야. 너 더 많이 웃게 될 거야. 지금은 말해줄 수 있죠. 왜요? 지나왔으니까. 지나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수치심 그 가운데 우리가 늪에 빠져 있으면요. 그 수렁에서 절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요. 들리지 않아요. 내 존재 자체가 시커먼 그 밑바닥으로 꺼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가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요. 자기는 살게다고 예수님 면전에다가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저주하면서 돌아섰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콩깍콩깍. 저는요 그 주님의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느꼈겠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그분을 버렸는데. 차라리 주님께서 크게 호통이라도 치셨으면 아마 베드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을 용기가 좀 생겼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너 다시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물으신다는 거잖아요. 베드로 마음에 겨우 남아있는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를 주님은 붙드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회복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증명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복은요. 보세요. 내 수치심, 그 수렁, 그것을 주님께서 따라 들어오셔서 그 주님 사랑 앞에 내 작은 사랑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베드로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부끄러움도요. 그렇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제 부끄러움을 제가 이제 압니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음도 제가 이제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복의 언어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말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세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포장이 담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를 그냥 내려놓는 진심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다시 무언가를 만든 것도 어려워지죠. 왜요? 나는 무슨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야, 너 완벽해졌어? 너 뭔가 회복이 됐느냐? 이것을 묻지 않잖아요. 너 다시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주님 물으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 무언가 부끄러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마치 이것을 기다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서 아주 귀한 복음의 비밀을 하나 발견한 거거든요.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요,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지 안 할지 간 보고 있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겨우 고백을 받아내고 나서야 그럼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까 말까 예수님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고 마침내 회복될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요, 이미 준비해 두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회복될지도 몰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나는 회복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복은 무조건 일어나는 당연한 진리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수치심은 떠나가고 회복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이미 주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을 확증하신 주님께서는요, 마치 기다린 것처럼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드로의 양일까요? 아니에요. 목회자의 양일까요? 고민해봤어요?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당신의 소유를 방금 전까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통째로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전에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단언했잖아요. 내 실력, 내 열심, 이것 가지고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처절한 실패와 그 수치를 지나서 주님 사랑 앞에 선 이 베드로는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 이 사명은 내 자격이나 내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맡기셨고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자기 확신이 빠졌어요.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진짜 사명자가 바로 여기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왜 굳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 완전히 수치심의 수렁에 빠진 사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소중한 양들을 맡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치심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겨우겨우 자신 하나 바라보지 그 누구도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이 처한 이 상처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남을 볼 여유가 요만큼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수치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받은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처럼 무너진 사람이 보이잖아요. 나처럼 부끄러워서 밤새 밤을 지새우며 울었던 그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들의 삶이 이제는 읽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액체근대라고 했죠. 이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그 영혼들의 그 밑바닥에 있는 이 두려움과 이 수치심,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는 누군가 당당하고 누군가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는 훈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으로 회복된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저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본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내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줄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 자녀를 이 세상에서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닌, 그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로 먹이고 말씀으로 입히고 사랑으로 품으며 믿음의 길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진 부모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라고 하는,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내 기준으로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은혜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피로 사신 너무나 귀한 주님의 양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상처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으로 먹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 나 따라와. 너 나를 따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건 처음 이야기고, 근데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에게, 무너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예전과 다른 길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열심으로 안 된다. 그것으로는 주님을 붙들 수가 없다. 이것을 베드로는 알고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사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제 편한 길 갈 거다. 너 고생했다. 넌 꽃길만 걸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따라가는 길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거야. 때로는 너 자신을 내려놔야 할 그때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은혜입니까? 주님은요, 베드로의 미래를 아시면서도 그를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귀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또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불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의 그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삽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철이 없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죠. 부모는 자녀를 보고 자녀는 앞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의 사랑. 그러다가 자녀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면 자녀는 비로소 자기만 바라보던 시야를 살짝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뒤에는 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부모의 품에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에 대하여 아까워하기는 합니까? 아니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내 삶의 문제, 내 자존심, 내 성공만 바라보며 그냥 내달리다가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혀서 수치심과 박탈감이라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넘어질 때, 나는 실패했구나. 그래, 당신 실패했어. 당신이 그 문제의 근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때요, 조용히 고개를 들려 여러분의 등 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는요, 우리가 100번을 배신을 해도,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 귓가에 속삭이시겠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 망가지지 않았어. 너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고 계시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주님은 오늘 무너진 베드로에게 다른 것 묻지 않고 이것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수치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 괜찮은 척 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나 너무 아프다니까요. 이거 해결될 수가 없다니까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은 이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으로 베드로가 회복이 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치심에 갇혀 멈춰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앞에서 다시 일어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뛰어드렸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이죠. 인사해볼까요? 시작!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